그래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책이라는 건 뭐 또 한 권의 책을 시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간에 이제 5권의 모세오경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12권의 역사서를 공부했어요. 모세오경도 역사서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7권의 역사서를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권, 이 5권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시가서. 예. 여러분 저하고 통독 집회를 할 때나 또는 성경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역시 이 책별 공부를 시작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뭔 얘기를 했었냐면 5, 12, 5, 5, 12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예? 예. 우리 구약 성경은 따라해 보십시다. 5, 12, 5, 5, 12, 5, 12, 5, 5, 12. 예. 언제 또 얘기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때 못 들었다고 시비 걸지 말고, 예? 5, 12, 5, 5, 12. 시비 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처음 5권이죠? 예, 오경입니다, 오경. 예. 그 다음에 12권은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역사서. 그 다음 5권은 시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시가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5권은 대예언서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12권은 소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고 계셔요. 5, 12, 5, 5, 12. 예, 요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시가서. 예? 5권은 시가서다. 쉽게 얘기하면 시란 말이에요. 시적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이에요. 예,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거의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로몬. 예, 욥기는 뭐 저자가 분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떻든 욥기서가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시편은 거의 절반 이상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의 기록이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시가서에 대한 개론적 얘기를 하고, 오늘도 동영상 먼저 보면서 우리 공부에 대한 서론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박사님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욥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 뚜렷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기 힘듭니다. 욥이 썼다는 이론부터 엘리후,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이사야, 에레미야까지 다양한 인물이 저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욥기가 쓰여진 저작 연대도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견해가 다양하며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제목은 에스더처럼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욥은 박해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나 집안의 가정이 자녀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과 욥이 140세를 훌쩍 넘어 오래 산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대세를 이룹니다. 욥의 고향인 우스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는 표현으로 보아 에돔 근처 사해 남쪽 광야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욥기는 산문, 시, 독배, 대화, 탄식 논쟁, 송사, 찬양, 지혜적 교훈, 청원 등 사용된 문학적 형태가 다양합니다. 또한 욥기는 문학적 구성이 탄탄하며 신학적 논쟁의 깊이가 깊은 책입니다. 전체 구조는 서론,
욥의 세 친구들과의 3번에 걸친 논쟁, 엘리후의 스피치와 여호와의 스피치 그리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격인 1, 2장에서는 천상의 대화를 소개해 줌으로써 독자들이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 알고 욥 전체를 보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욥과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간접적으로 듣고 그들의 말을 평가할 수 있는 유리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에서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스피치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문학적으로 탁월하면서도 고난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도 정교하게 잘 조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중에서 3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욥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자들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증거라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변론하므로 욥의 고난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신비를 통찰하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틀에 입각해 하나님을 그 교리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신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고발하며 인간 지혜의 왜소함을 드러냅니다. 둘째, 고난에 대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욥도 처음에는 고난에 대해 당시의 정통교리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들의 변론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피고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 여부를 따지고자 합니다. 독자들은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무죄의 주장 등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욥의 한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며 반응이지 상급을 주장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기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욥기는 고난은 많은 목적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성도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난의 신학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할 수 있느냐에 의문을 던지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산물을 탐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악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정통 교리와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외적인 축복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셋째,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쳐 줍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창조주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욥기를 읽으며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난의 신학,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욥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 또 깊이 새겨받아야 할 은혜는 바로 고난을,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의 행복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서론적인 얘기 했었고요. 이제 이 욥기 시가서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했었고, 욥기만 가지고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자고 하면, 앞에 있는 17권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17권의 역사서의 경우에는 한 나라 또는 한 민족, 어떤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오늘 아침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핫비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참 빨리도 잊어버리시네요. 떠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떠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 또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다시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언어로 핫비로라고 부르기 시작하던 히브리 민족,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17권으로 되어 있고요. 욥기를 비롯해서 5권의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이야기인 거죠. 개인적 경험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보여주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시가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죠? 간단한 구조, 좀 이따가도 또 구조 얘기를 하겠지만 1장에서 2장까지가 서언입니다. 서론이라고 해도 되고요. 서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시가 아니죠. 역사적 증언입니다. 역사적 증언. 왜 욥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증언, 언급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저기서는 그 논쟁의 부분들과 또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눠서 얘기했지만, 결국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이제 시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게 그 본론적인 욥의 그 고난받는 과정 중에 그 친구들과의 그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과 이어지는 논쟁들을 쭉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부터 17절까지 11계절에서 다시 또 역사적 결론, 역사적 종교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중간 부분이 시가에 해당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 2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욥과 사실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만 보여주는.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천상에서 자기 고난과 관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욥은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만 보여집니다. 만약에 욥이 알았으면 어땠을까? 욥이 천상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용인, 또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욥이 고난받게 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욥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고난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 예로서 욥이 고난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욥이 만약에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면 어쩌면 욥의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조금 걸림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춰두신 거죠. 불평과 원망이 증대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맘대로 우리처럼 어쩌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의 이론, 어둠 속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네 사람이죠. 실제로는 처음엔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등장을 했다가 세 번째 논쟁이 끝날 무렵에는 소발은 언급이 없고 소발 대신에 엘리오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라면 선지라 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9번에 걸쳐서 논쟁이 왔다 갔다 해요. 첫 번째 논쟁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 과정이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한 다음에 소발이 말하지 않고 엘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세 번에 걸친 논쟁들을 지켜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했죠. 38장 이후로 41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이론, 어둠의 이론들을 설파했던 그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중보기도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또 욥에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가혹하지요. 욥이 그 친구들로 인해 아픈데 더 아프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누구에게 요청하시냐면 욥에게 합니다. 그리고 욥은 기꺼이 그 친구들을 위해 구원의 중보기도를 하고 그로 통해서 그 친구들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가 전화위복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에게 마무리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시뿐만 아니라 침묵에 있어서도 지혜롭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기서에서는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지난주까지 보았던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침묵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았는데 이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의 지혜, 처음 욥이 고난받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집니다. 이 욥기서의 중심 메시지 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강의에 근거하면 중심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 아까 고난의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예? 고난을 통한 축복. 이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예, 아까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1, 2년인가 있다가 우리 아내랑 산책을 하러 저 위에 갔다가 오면서 저 대각선 길 건너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했던 얘기 아마 한 번인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도요, 제가 이전에 양주에서 목회하던 교회의 딱 2배예요. 우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잖아요. 딱 2배예요. 물론 이제 대지는 2분의 1이지만 어떻든 이 건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나란히 서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욥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나에게도 욥과 같이 아내는 여전히 하나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무조건 고난 가운데 고난과 그저 고난에 치여서 그렇게 볼품없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사실은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욥기서에 보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많은 경우 어려움을 만나면 왜를 물어요. 하나님 왜 내가, 왜 나만, 이 왜를 갖고 자꾸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들 때가 많아요. 고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나 환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거듭거듭 욥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How to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을 지켜낼까? 그래서 여러분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아마 욥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그가 20절부터 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마찬가지. 그들의 신앙, 특히 고난 가운데 여전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요, 어렵거나 편하거나 간에 예배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이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받게 합니다. 저는 예배를 등지는 인생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해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감사신앙은 예배자리 신앙이라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예배신앙이에요. 예배신앙. 예배신앙이 있기에 그가 잠시 시험을 만났다가도 다시 본자리로 회복하고 하는 이 은혜가 가능했던 거예요. 예배자리가 은혜 자리고 예배자리가 감사 자리고 예배자리가 전화위복의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도 예배하면서 결국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신다. 제 목회의 근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 뭐 좋은 것만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헐벗은 알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걸 지켜내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바로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중심 메시지는 고난을 통한 축복 또는 왜 경건한 자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경건한 자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아까 김윤희 박사님은 그게 축복의 과정이라고. 경건한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꼭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걸 잘 말씀해 주는 게 신약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 찾아본다면 우리 한 군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벌써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욥기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 욥만큼 이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호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욥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도 이 호칭이 어울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주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여기에 어울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굳이 그의 고난받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뜻대로죠. 그렇잖아요. 1장, 2장의 내용에 살펴보면 결국 그 사단의 악한 참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욥을 그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욥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욥을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더 그에게는 합력하여 갑절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죄송해요.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11장은 믿음장이라 자꾸 입에 배가지고 12장입니다.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기 연단이란 표현이 나중에 욥기서 23장에도 이 표현들, 아까도 23장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 표현이 욥이 당한 고난이 곧 연단이죠. 여기 이 징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징계라는 표현은 그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말하기 때문에 징계지, 실제는 무릇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이 징계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굳이 징계라고 하면 징계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계라고 하는 건 징검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징검다리. 징계는 징검다리다.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냐? 감춰진 의와 평강의 열매로 가는 징검다리라. 징계의 그 개는 계단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어떻든 욥에게는 징계이기보다는 연단인데 굳이 징계라고 한다고 하면 징검다리로서의 징계를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징계,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로 가는 징검다리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본서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영상을 하나 지금 시점에 봐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좀 길어요. 11분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본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욥기서로 가볼까요? 욥기 1장을 한번 펴죠. 이 내용을 세세하게 구절구절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자고 하면 욥기서의 끝이 없게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만 보지요.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는 번영 중에도 여전히 헌신을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 나와요. 5절까지의 결론을
1절에도 말하지만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성. 긍정적 항상성입니다. 예? 실수나 잘못이나 죄악을 항상성으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건 불신앙적인 사람이죠. 불성실한 사람이죠. 예?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항상성이 없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뭐예요? 지금 욥이 보여주는 것 같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에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요. 실수나 잘못이나 죄 이런 것들을 항상 게으름과 나태 이런 것들을 항상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힘겹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이 가진 항상성은 긍정적 항상성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사단이 그의 거짓과 악독을 드러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인이 이루어지고 그런 중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만 읽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보잖아요. 욥의 여전한 순전, 항상 신앙과 그 다음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순전 신앙을 보인다는 거죠. 그 뭐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봐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로 욥의 순전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1장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자 2장에서 다시 또 사단이 더 심한 악독을 드러내며 욥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의 육신까지 치게 되는 극심한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 보세요.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 번째 그가 보여주는 신앙은 온전신앙이죠. 온전신앙. 순전이나 온전이나 다르지 않은 말인데 어떻든 한결같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대부분의 많은 범죄의 출발은 입술입니다. 하와의 경우에도 먹음직도 하고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다라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출발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범죄는 입술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도 쉽게 쏟아내는 말, 이 말조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가 시작이 되고 입술로 관계가 망쳐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때로는 제가 원치 않는 감정을 쏟아내므로 실수에 이르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욥은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만큼의 순전, 그만큼의 온전함,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세 번에 걸친 대화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엘리후까지 말하고 난 뒤에 엘리후가 말하고 난 뒤에는 욥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욥이 변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 대신에 세심하게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욥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의지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장을 한번 가볼까요? 42장 7절을 가보십시다. 여호와의 판정이에요.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않은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옳은 듯 보여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옳지 못한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셔요. 8절 중간을 보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네? 결국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욥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의 중보 기도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욥의 결론이잖아요. 욥기의 결론. 갑절의 축복. 예. 저는 목회적으로 이 갑절의 축복의 근거는 욥이 고난받는 중에서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온전을 지키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정말 중요한 걸 저는 꼽고 싶어요. 여기 뭐예요? 예?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사람에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중보기도가 능력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만 내 중보기도가 그를 통하여 또한 나에게도 돌아오는 중보기도는 능력기도요, 중보기도는 부메랑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걸 바라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중보기도 생활이 이게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부메랑의 은혜로 오히려 갑절의 역사를 주셔요. 1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때는 언제 우리들에게 급격하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의 때, 치유의 때, 크신 은혜로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때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때를 당겨오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욥에게 배울 신앙이 참 많습니다만은 특히도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미래 소망을 간직하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땡겨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도구는 다른 거 아니다. 중보기도다. 믿습니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새벽용사 열심히 되셔야 하고요. 뭐 새벽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기도 하면 그건 내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는 중보기도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갑절의 축복의 결과를 누리는 은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왜라고 묻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골몰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욥과 같이 온전하고 욥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안에 행하며 주의 기쁨을 이루는 신앙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욥과 같이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혹여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 더 중보기도에 열심 내면서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이 믿음의 인생이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의 어리석음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세상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 함부로 말하는 우리의 입술로 통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징계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하나님, 정신 차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열심 있는 중보기도에 힘을 쏟을 뿐 아버지, 다른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둔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혹여라도 이 자리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면 왜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대로의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골몰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욥과 같은 종결의 결실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과 욥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믿음의 조상 욥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2000년 전에는 4000년 전에는 욥을 자랑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단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의 순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혹여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고난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 이 터널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 갑절 이상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 잡아주셔야 은혜의 미래가 열릴 줄을 알고 우리가 여전한 믿음의 기도로 서로 중보기도하며 승리의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축복을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더하여 주실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